마태복음 5장 6절. 마태복음 5장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마태복음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육적 의를 넘어서라, 육적인 의를 넘어서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누구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구별하면서 살아가는 기능이 다 있습니다. 마음 중심에 옳은 거, 그른 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도 물론 부모의 교육을 따라서 배우긴 하지만 옳고 그름에 대한 그 분별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을 양심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양심의 기준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이게 나타나는 게 자기 신념이라고 하는 기준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가르쳐준 법의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철학자가 아주 잘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공정자라 그래. 공정한 자. 내 안에 공정자가 있어서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분별하면서 판단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인식해보면 참 좋겠어요. 내 안에 공정자가 있구나.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게 그 속에서 또 공정자의 그러한 판단과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분별해 나갑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정리를 해 나갑니다. 이렇게 공정자가 있으면 좋지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의라고 합니다. 의.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의잖아요. 그 옳은 거. 그래서 공정자인 의가 있으면 어때요? 좋죠. 왜 좋으냐 하면 내가 옳게 모든 걸 판단하고 해야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목표하는 곳으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을 잘 구별해줘야 질서가 생기고 이 사회가 규칙적으로 나갈 수가 있고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가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회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서로 관계도 좋게 되고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 의라는 건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를 잘 세워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오늘 이 기준에 못 미칠 때예요. 내 안에 공정자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을 못 미칠 때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심한 죄책감을 갖습니다. 물론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고치지 하면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줘요. 그러나 내가 돌이킬 수 없이 잘못했거나 실패했거나 또 부족한 모습을 보면 죄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내 기준의 공정자에서 봤을 때 좀 잘못했으면 그래 너그럽게 가지. 그래 또 다음엔 조심해. 이렇게 하면서 너그럽게 판단하고 그러면서 잘 조화를 이루어갑니다. 그러나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문제가 커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난하게 되고요. 이 공정자가 심하면 증오하고 분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의에 대해서 이 안에 옳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갈구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 목마른 자가 되냐 하면 의에 대해서 이걸 채운 사람이, 잘한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될까요? 아니죠. 못 채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새는 뭐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가장이 그 노름에 빠져가지고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가족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빠 그러지 마. 남편 또 부인이 당신 정말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 돼 하면서 요구했는데 되나요? 노름에 빠지니까 그대로 재산 날려버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가정이 파산당해서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족 식구들은 옳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아빠가 좀 옳게 했으면 하는 것에 대한 그 간절함이 그 속인 이 목마른 자라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의처증이나 의부증이나 알코올 중독으로 해서 그렇게 생긴 배우자가 의심하고 그러면서 괴롭히고 힘들 때 여보 제발 그러지 마. 내가 또 잘못했어. 뭐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잘못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바르게 고쳐보려고 하는데 고쳐지질 않고 결국 그 부인은, 배우자는 혼자 남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배우자의 마음속에 의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갈망이 심하고요. 또 자신이 조금 이자를 많이 준다 그래가지고 요새는 안 그럴지 모르는데 옛날에는 그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이자율을 높여줄 테니까 좀 나에게 많이 좀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4억인가 5억, 제가 한 몇십 년 전이에요. 30년 전인데 그때 신방 갔을 때 자기 재산 없지요. 근데 어떻게 모아보니까 4억이 있는 거야. 이자를 어떻게 준다 그러냐면 10%, 20%까지, 30%까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딱 주니까 그냥 계속 맡겨가지고 5억을 맡겨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떼어먹고 도망갔어요.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자책감에 빠져가지고 내가 그때 욕심을 덜 부렸으면, 그쵸? 기준을 세워서 내가 욕심을 덜 부렸으면 이렇게 안 됐는데 하면서 한탄하고, 또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탈을 쓰고 그 돈을, 피 같은 돈을 뺏어가지고 그 사기쳐가지고 갚지 않고 도망가. 계속 의에 대한 갈구, 옳은 것에 대한 갈구를 계속 하는데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오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의에 목마르고 배고픈 자는 어떻다 하세요? 복이 있다. 근데 의에 목마르고 배고픈 자는 사실은 실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죠. 이 의와 이 거룩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를 했어요. 복음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롭고 바르게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도 깨끗해지고 그리고 옳게 살아가면 복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했던 거예요. 근데 정황을 보십시오. 여기에 정황을 계속 보면 문맥을 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항상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라고 했어요? 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실패한 자들이 주를 이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의에 목마르고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실패의 상태에 있었고 고통의 상태에 있었고 눌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가난한 자 중에 자신의 실패로 인해서 가족에게 빚더미를 안겼어요.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까 빚 보증, 이자 더 받겠다고 그 판단 잘못해가요. 평생 자기 때문에 파산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의에
너무 굶주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말 자기의 사업을 욕심내지 말고 잘했어야 되는데 잘못 사업을 해서 파산됐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온 가족에게 고통을 줬어요. 또 그런 부모도 있더만요. 자기가 어렸을 때 아이가 좀 약간 장애기가 있으면 내가 그 아기를 임신했을 때 좀 더 잘해줬을 걸. 죄책감이 그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막 바쁘게 활동하고 열심히 배우 생활 하다 보니까 아기를 제대로 태중의 아기를 간수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어쩐지 약간의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막 힘들어요. 오늘 주님 앞에 온 사람이 이런 불의의 사람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나 다른 부모님의 잘못이나 허물로 인해서 병을 앓은 사람도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왔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육신적으로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그들이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 배고프고 의에 굶주리고 배고픈 그 지금의 상태가 구원의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정확하게 압니다. 파산돼 본 사람들은 정확히 그래서 파산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절박한 가운데서 의를 구하고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나의 의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나의 이러한 정말 갈증을 풀어줄 그러한 그것은 누구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은 바로 누구에게서나 체험받을 수 없는 의에 대한 배고픔과 갈증이 바로 누구에게로 인도했다고요? 주님께로 인도했다고요. 그게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된 거예요. 거꾸로 보면.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왜 주님 앞에 나옵니까? 이상한 젊은 청년 앞에 왜 나오겠어요? 근데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고 그들의 소문을 들어보고 그가 하신 또 행동들을 보니까 그분 앞에 나오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의를 체험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기에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그런 마음 때문에 나왔던 너희들, 의에 대한 갈증 때문에 나왔던 너희들 정말 행복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행복해졌어요? 주님 앞에 와서 이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 산상에서 나온 무리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그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나라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제 새로운 세계를 열으시고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 감옥에서 나옵니다. 이때 거기 있던 간수는 정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키던 그 죄인 바울과 실라, 간수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너무 놀라고 막 당황되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는 마음에 심한 자책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야, 내가 졸지 않고 똑바로 책임을 다했다면 이 감옥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런 자책을 했습니다. 이때 자기 앞에 나타난 바울, 실라. 그 당시에는 당황스러워서 누군지는 몰랐겠죠. 근데 그 두 사람을 향해서 절규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소리를 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고 이 정말 구렁텅이 속에 있는 나의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그 구렁텅이에 빠져나올 수 있고 정말 네가 심한 자책감과 네가 잘못했다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고 새로운 그러한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는 그 인간적인 그러한 실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자기 실수 아니죠. 그런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실수 아니어도 그렇게 실수처럼 여겨지고 자책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절망이 누구를 찾게 됐어요? 주님을 찾게 된, 하나님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그에게 그 하나님을 찾는 길을 바울과 실라가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뭘로 비유하냐 하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갈증 가운데 목말라 하는데 그때 정말 시냇물을 찾아가요. 그 수많은 맹수들이 자기가 쫓아올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샘을 향해서 막 전심전력해서 달려갑니다. 오늘 이런 그 사슴의 심정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나오는 그 심령을 향해서 주님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진정으로 우리를 채워줄 수 있고 우리의 의를 다 정말 새롭게 해줄 수 있는 그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걸 믿습니까? 오늘 내 실패와 나의 의를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된 그 모습 때문에 나의 그 의가 충족되지 아니하고 정말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우리에게 채워줄 것 같은 돈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정말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향해서 갈구하고 찾아가면 그 안에서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누려나가는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더 이상 우리는 이미 이것을 경험한 자예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또한 우리에게 이러한 의에 대한 갈구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 그때 더 이상 거기서 머물지 말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그날을 향해서 공격해오는 많은 수많은 정죄와 공격들을 벗어버리고 무조건적으로 목마른 자가 샘을 찾듯이 우리 주님께로 향하여 찾아나가면 주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게 뭐냐 하면 오늘 배부름을 반드시 채워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에게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생수를 우리 주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의에 목마르고 줄인 자에게 채워주는 그 배부름이 뭘까요? 여러분, 문제 해결이라고 하죠. 그래요, 맞습니다. 문제 해결일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실수를 하나님 만회할 수 있는 그러한 돈을 주신다든가 또 그러한 또 위치로 회복시켜 주신다든가 그게 배부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본질적인 배부름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우리가 그러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황 속에서 죄책감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힘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돈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것보다 더 먼저 채워져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주님의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까 의로워졌다. 그래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이게 이신칭의 교리인데 이걸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어요. 그런데 실제 삶 가운데서 이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의에 굶주리고 목마를 때 주님 앞에 찾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의를, 주님의 의를, 진정한 의를 덧입으면 세상의 갈증 속에 살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누구한테 매달리지도 않고요. 어떤 물질에 내가 거기에 쫓겨서 그거 조금 마셨다고 해서 내가 갈증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갈증이 해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새로운 의예요. 진정한 의예요. 그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 하냐면 오늘 더 이상 너에게 정죄는 없어. 너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 하시면 괜찮아. 괜찮아. 이제는 너를 그 실패에서 너가 거기에 매여 있을 수 없어. 내가 다 더 이상 어떤 것도 정죄는 너에게 머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합리화하고 다릅니다. 오늘 주님이 의를 덧입혀 주시는 의가 바로 그 의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의로워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연약한 자나 그리고 신앙생활 조금 한 자나 많이 한 자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는 선물이에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내가 열심히 의로워져야 주시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의예요. 이것을 우리가 찾고 이것을 붙잡고 이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공생애 속에서 보여주셨어요. 공적 생애 속에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줬어요. 어느 날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때 삭개오라는 사람이 뭐였죠?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죠? 직업이? 세리였어요. 그 당시 세리는 로마 정권 하에서 그 백성들의 세금을 과하게 부과해가지고 로마에 바치기도 하고 그 또 세금 중에서 자기 것을 또 착취해가지고 막 그냥 부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세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자기가 잘못한 것도 느끼고요. 그리고 또 정말 자기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누구신가 하고 그 말씀을 들어보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주님이 그것을 보셨어요. 그러고서 주님이 그를 향해서 대번 하시는 말씀이 야 임마 백성들의 그 가난한 사람을 그 돈을 네가 착취했어? 빨리 내놔! 너 왜 남의 것을 토색했어? 너 왜 서민의 피를 빨아먹었어? 보통 주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정말 모든 것을 진리를 알고 모든 것에 선과 악을 아시는 분이신데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배워요. 주님만큼 그 사람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주님이 그래 내가 너의 집에 머물겠다. 같이 식사나 하자.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그냥 받아주겠다. 내가 너를 그냥 품는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잘못한 것을 고쳐야 된다는 걸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같이 함께 하시고 함께 사랑을 나누신 거예요. 잘 보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의는 그것은 남을 정죄하는 의가 아니에요. 주님의 의는 뭐예요? 채워주는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채워주는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의는 뭐냐, 세상의 육적인 의는 뭐냐 하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잘못했으면 정죄하고 그리고 또 잘했으면 칭찬해주고
그거예요, 의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주님의 의는 뭐예요? 그래서 다 채워주는. 문제는 뭐예요? 우리 이 의가 좋은 거지만, 그러나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육적인 의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의는 우리를 의롭게 채워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의는 어떠세요? 우리를 채워주는 의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오늘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도 사람들은 너무너무 가늠한 여인이 잘못한 거지요. 율법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돌로 치려고 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다치 돌로 쳐라. 죽여라. 잘못했으니까 심판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지금 이 여인의 죄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진정한 죄를 보게 하고 진정한 의를 채울 수 있는 길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시면서 다 떠났을 때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나도 너에게 죄를 정하지 않는다. 정지하지 않겠다.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마라. 은혜로 살아가라. 그러시면서 그를 정말 하나님의 의로 채워주셨어요. 오늘 부활하셔서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저 같으면 당장 너 왜 그때 3번씩 나를 부인했니? 그거 물어보고 싶지 않겠어요? 물론 주님은 다 아시지만 진짜 베드로의 입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 아닐까요? 아니, 로마의 군사도 아니고 로마의 권력자 앞에서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 계집종에게 그냥 얘기하면 될 텐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아무 손실도 안 가는데 그 계집종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모른다 그러고 저주까지 퍼부었냐? 그렇게 주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밥 먹자. 생선 구워놓고 밥 먹자 그러시면서 그냥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다시 나누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주님의 의는 뭐예요? 다 이렇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주님의 의, 완전한 의는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주십니다. 이것이 완전한 의입니다. 이것이 너희 안에 충만해졌다라고 골로새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실패와 피해의식을 덮어줄 뿐 아니라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가장 약한 성도도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입니다. 죄와 실패들이 자신을 더럽힐 때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자꾸 누려나가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의에 배고플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로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일생에 한번 이런 아주 절대 배고픔 속에서 주님 앞에 갔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우리에게는 의에 대한 갈구가 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에게 찾아가지 말고 사람에게 찾아서 네가 잘했니 못했니 따지는 자가 아니라 오늘 주님께로 가서 주님의 의를 한번 누려보십시오. 그러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은혜를 누려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할 때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제 우리에게 뭘로 채워주신다고요? 배부름으로 채워주신다고요. 새로운 의의 배부름으로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이제 배부름을 얻고 나아가는 자에게 이제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잘 인식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속에는 새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믿습니까? 새 생명에게는 새로운 생명은 욕구가 있어요.
그죠? 생명은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 영적 의를 다시 덧입고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욕구가 발휘가 돼야 되냐면, 발휘가 안 되면, 내 안에 발휘가 안 되면 발휘되도록 해야 돼요. 이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 물을 빨아들이지 아니하고 영양분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든지 생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생명이 요구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뭘 요구하냐 하면,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외우죠? 어떻게 외웁니까? 자, 같이 한번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파스칼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갈망이 생긴다고요. 그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나긴 하지만 오늘 믿는 사람에게는 그 갈망이 커지는 거예요. 그 갈망이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그 갈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나라가 뭐냐? 주님의 나라, 너무 멀리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체는 어디 있다 그랬어요? 사실은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 본체가 거기서만 멈춰 있어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주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갈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누려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주님의 나라는 뭐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의와 화평과 뭐라 했어요?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하고 그 대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의를 누립니까? 평강을 누립니까? 희락을 누립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막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덮여져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떨쳐놔야죠.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주며 살아가도록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데, 특별히 누구를 다시 만나셔서 부르시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를 만나셨냐면 여러 제자들 만났지만 특별히 기억에 나는 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생선 목자하고 이제 밥 목자하고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죠?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른 이야기 하나도 안 했어요. 한 문장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랑한다라는 것에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오늘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달아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거, 감정적으로 그래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죠. 여긴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선을 향한 의지를 가지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너가 그 부활하시기 전에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 그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자기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또 핍박이 오고 힘든 것이 오면 내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지는 못해요. 물론 그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 어떻게 다 가겠습니까? 근데 베드로에게는 어땠어요? 오라고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그냥 거기를 쫓아가면서 자기가 부인해버린 거예요. 베드로 보고 십자가를 그때 당시에 지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 고통 현장에 참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내가 이 주님 쫓아갔다가는 내 인생이 보장되지 않겠구나. 내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리고 내가 그를 인정하고 쫓아가면 다른 사람이 나를 멸시하겠구나. 그래서 부인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베드로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으시면서 뭘 얘기를 하냐? 네가 힘들 때나 또 어려울 때나 또 너의 육적 생명이
불투명하거나 또 영적 생명이 곤고하거나 또 네 삶이 정말 불편하고 힘들 때 그때도 너의 인생을 나에게 다 맡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너 힘들 때, 너가 어려울 때, 그리고 네가 정말 인생이 불투명해지고 아무것도 나에게 보장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니? 이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베드로가 뭐라 하셨어요?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 했어요.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그 사랑하겠다는 말 속에 뭐예요? 주님 맡기겠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맡긴다는 이야기예요. 나 인생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래요. 뭘 가지고 먹여요? 주님 사랑 맡기면서 누리지는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가지고 먹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냥 자기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 가지고 먹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함들, 평강과 은혜와 능력을 누린 것들을 가지고 너에게 먹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신학교 가가지고 그리고 또 신학 공부해가지고 배우면 그게 마치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는 것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죠. 내가 직분을 받아서 뭐 큰 역할을 하면 마치 그게 하나님의 일을.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자격을 놓는 세상적인 규칙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어떤 검증이 필요하니까 필요한 거지만, 그러나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네가 주님의 나라를 경험했냐? 그러면 그걸 먹여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나라를 갈구해 보십시오. 평강을 갈구해보고 희락을 갈구해보고 그리고 주님께 다 맡기고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 내게 오는 평강이 있습니까? 그럼 그걸 간직하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게 찾아오는 기쁨이 있습니까? 그걸 즐거워하세요. 그 속에서 누려지는 그러한 사랑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냥 뭐 어떤 건물이고 하나님 나라가 사람 많은 거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 은혜가 머무는 곳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너희가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구하라 할 때 여러분 어떤 부담을 가졌습니까? 아, 선교사로 가야지. 아, 선교헌금 많이 해야지. 그래, 교회를 키워야지. 아, 물론 그게 필요하지요. 안 필요한. 근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선교 헌금하는 거하고 그런 은혜를 누리고서 그것들이 물질로 펼치되기 위해서 내가 11조를 하고 감사 헌금을 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갈구하는 거죠. 그런데 마치 교인인 자격이니까 내가 그걸 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런 헌금 안 받아요, 하나님. 그런 감사 안 받아요. 미안하지만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닫는 건 뭐예요? 주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통치를 나라가 뭐예요? 미국에 있어도요, 내가 한국 사람의 통치를 받으면 미국에서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걸 받아들이고 누려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또 뭘 구하라 했어요? 의를 구하라고요. 주님의 의를 구하라고요. 이 의는 뭐라 그랬어요? 세워준 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의로 이렇게 나갑니다. 의롭다 하신 의를 우리가 채워나가는 거예요. 채워나갈 때 이제 평상시 속에서 채워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주님의 의가 곰핍한 곳에서 채워지잖아요. 채워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채워나갑니까?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살다 보면 어떤 사람도 다 해당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짓으로 나를 속인 영혼들이 있어요. 그죠? 살다 보면 크든 작든. 그러면 그 영혼을 향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의 발걸음을 의지해서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불의에 무거운 그 짐을 지고 가신 주님의 의가 내 가슴이 먼저 흘러넘칩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향해서도, 그 영혼을 향해서도 흘러넘칩니다. 그 사람이 받아들이냐 안 받으냐 그 다음 문제예요.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나를 다치게 한 영혼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물건 하나에도 그것 때문에 나를 마음이 상하게 했어요. 큰 거 아닐 수 있어요. 그런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요? 에이, 그래, 참지. 물론 참으면 좋죠. 그런 영혼을 향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나를 향해, 내가 욕심으로 가득 찬 나를 받아주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의지해서 거꾸로 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자기 것이 움켜졌어요. 뻔히 보여. 그때 나의 그 모든 욕심을 지고 가신 주님의 십자가의 손을 의지해서 내 것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손을 의지해서 그 손을 펼쳐보십시오. 더 채우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그 사랑의 그 의가 그 심령 가운데 흐르고 내 안에도 흘러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크든 작든 나를 배신하여서 욕하고 떠나는 영혼에게도 그 영혼을 향해서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게 합니까? 말로 나를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좋은 관계로 하다가도 나도 그럴 수도 있고 상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나를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오늘 주님은 그 창에 찔린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런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해서 나도 흉내내서 기도해보는 거예요. 흉내내세요, 흉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우리의 죄를 내가 다 사하노라 하는 주님의 메아리가 나의 가슴에도 흘러넘치고 들려지고 그 영혼에게도 아마 들려질 겁니다. 못 들어서 그렇지. 오늘 의를 구하는 게 이거구나.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바대로 의라는 게 이 추상이 아니구나. 그래 내 실제 삶의 구석구석에서 정말 의롭지 못한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그러한 의 가지고 정죄하고 욕하고 그리고 같이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의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의는 채워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 못 박힌 손으로 주님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쓰다듬어 주셨고 그리고 사해 주셨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통 가운데서 인내하며 걸어갔던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십자가를 나의 죄 때문에 죄의 무거운 짐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의 발걸음을 인내한 그 발걸음을 나도 닮아서 나도 좀 흉내를 내보요. 많은 걸 제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저기 가서 십자가 지고 저 골고다에 가서 죽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 주변에 나에게 욕심내고 나를 욕하고 어떨 때는 뒷담화 까고 어떨 때는 험담하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흉내내십시오. 흉내만 내세요. 흉내만. 오늘 그러면 오늘 주님이 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는 주님의 의, 주님의 사랑의 그 놀라운 은혜가 아마 풍성하게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계속 팔복을 나눕니다. 정말 여러분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의 때문에 정말
의를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그러면 삶 속에서도 주님 앞에 이 의, 정말 주님의 덧입혀 주시는 의를 새롭게 해주시는 의, 완전한 의를 우리가 덧입기 위하여 주님 앞에 부지런히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의를 의지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의를 채워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